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농담인지 현실인지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이제 예배 후에 식당에 내려가시면 아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식탁에서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할머니가 어린 손자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아이들 참 개구지잖아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반찬 투정하는 거는 그런데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시간에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할머니는 한 입이라도 더 먹여야 되고, 이 아이는 먹는 것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젊은 엄마 아빠가 하루 이 아이들과 지내는 그 시간 얼마나 치열하면 육아 전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 아이 밥 먹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또 아이를 밥 먹이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달래고 오늘도 더 먹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 자리죠. 거기서 할머니가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어렸을 때는 이런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서 나뭇껍질, 풀뿌리 캐다가 죽을 써서 먹었다고. 이 쌀 한 톨을 만드는데 농부들이 얼마나 많이 땀 흘리는지 아냐고. 자, 그럼 이 아이의 반응은 어때야 되죠? 이 아이는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냥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짤막한 에피소드 정도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는 두 세대가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세대는 어떻죠? 지금도 우리 세대 속에 보면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그 끄트머리죠. 온전한 기억을 다 갖는 것보다도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6.25를 겪고 오늘 참 어려웠던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든 노동의 시간을 겪고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런 세대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제는 월드컵과 올림픽을 거치며 평안하고 안정된, 우리 소위 강남에 있는 아이들을 한때는 그렇게 불렀잖아요. 오렌지족, 낑깡족. 전혀 고난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 지금은 90년대 이후의 생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살아왔던 그 삶이 부모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한 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함께 부딪힐 때 어떤 갈등과 또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디모데처럼 그의 외할머니,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그에게 디모데까지 잘 훈련되어지고 내려가서 참으로 정말 복된 가정의 모습을 이루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세대가 그렇게, 물론 이 밥상에서 일어났던 할머니와 이 손주의 모습은 보기에는 참 어때 보여요. 참 정겹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갈등과,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할머니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이, 또 그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서 그 아이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자, 오늘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사기 시대는 두 세대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진 속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라고 표현됐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네들의 자녀들의 세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우리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볼 때 우리 한번 좀 살펴보았죠.
자,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다른 세대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3장에서는 어떻게 그 세대를 나누고 있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전쟁을 아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네들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광야에서, 길게는 광야의 그 40년을 광야의 훈련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세대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광야 가운데 세워졌던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젊을 때, 한참 젊을 때 칼을 들고 가나안에 있는 그 7개 족속들과 싸웠던,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가 정말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참 수고하며 애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바로 그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광야의 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도리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 속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대가 거의 50여 년 가까이 같이 공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과 대립, 또 그러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갔던 그 세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9세대, 하나님을 알고 전쟁을 경험했던 여호와의 세대는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네들의 이야기를 이제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사기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같이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세대 간에 나누어져 있는, 전혀 다른 삶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함께 갈등과 그러면서도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나 정작은 이제 부모의 세대는 떠나갈 것이고 이제 우리의 자손들의, 자식들의 세대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의 모습이 오늘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서 평화 속에 그렇게 해서 잘 살아간다면 좋겠는데 도리어 그들이 오늘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장 2절 3절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가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고난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인 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린 우박으로 죽인 자들이 더 많은 그 전쟁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들도 부모의 세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대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국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범죄가 없는, 누구나가 다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함께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 무엇이 여전히 있습니까? 악하고 독하고 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인류가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문제투성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를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자기들의 삶 가운데 겪어야 될 그런 삶의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 그 목적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성도를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깨어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아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그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요? 악한 것을 집어넣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심어놓아서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예요?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남아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해 되어주고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흔드는 것은 어때요? 그 환경이 동일하게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결국에는 사망 권세로 영원히 하나님과 끊쳐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결코 우리 안에 사단이 그 악으로 그것을 채워놓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 우리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렇게 남겨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서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용납해요. 딸들을 맞아 그들의 딸,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 아들들을 그들의 딸에게 주어서 용납합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악이라도 용납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선조들도 그 지혜 속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 그래요? 바늘 생각해 보면 별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면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되어지는 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지혜를 구합니다.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축복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도 큰 물질의 축복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솔로몬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한결같이 지혜의 왕이고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후의 상징으로서도 솔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됐죠? 왕비와 후궁이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방인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상을 섬기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민족이 그렇게 하나씩 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결혼하여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초대교회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 이사벨 하나를 용납했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음행으로 교회가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은 그 무엇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맹모삼전치교라고 하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교육의 환경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사를 여러 번 했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학교 주변에는 유흥업소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그 학교 주변에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주변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그 환경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환경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더 많이 만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근데 그들에게 내가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자신 있게 더 많이 넓히셔도 됩니다. 근데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내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들을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여기까지는 뭐 누구도 했는데 뭐 이러면서 열어놓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환경이 무엇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레들을 섬긴지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 죄악을 용납했을 때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남유다 말기에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두운 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려고 배를 타고 그것도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가 그것을 깨닫고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 바다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어요.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배나 사악한 구산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왕이 굉장히 잔인하고 그 성품이 아주 폭군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들이 살아가는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두 배로 갑절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횟수가 몇 년이라고 그럽니까? 8년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해결하려고 방법을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8년씩이나 걸렸어요. 8년 동안이나 그 고통. 전쟁을 치르는 것만도 패하기까지도 참 고통 속에 있었을 텐데 그렇게 8년 동안 갑절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견딜만 하니까 그냥 8년 동안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그냥 그 이름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미 갑절의 고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아는 세대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 부모 세대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을 맞춰주고 이제 평안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평안한 삶에 안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네들의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과 삶에 일치하지 않은 모습을, 모순된 모습을 보여요. 세상에 사는 즐거움에 쫓겨서 이제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순수성은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니 우상 숭배를 했죠. 세상 문화에 취해서 그 기쁨에 그 쾌락에 빠져 살았죠. 그렇게 타협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질 때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을 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세대에도 이 신앙이 흘러갔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까지 다 죽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네들의 모습이 그렇게 신앙이 나태해져 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니 그 자녀들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주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그 속에서 겪는 고난이 8년 동안 지속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되면 토요일 주일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할 거예요. 다음 주 되면 우리 중고동부가 1박 2일 수련회를 또 떠납니다. 8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모일 거고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믿는 부모의 가정들의 아이들은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더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벌써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그 시대의 모습처럼 우리도 형식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며 자녀들에게 신앙에 어떤 감동도 신앙에 교훈을 주지 못한다면 믿는 집의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8년이나 걸렸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야, 너 이제 기도하냐? 나도 8년 있다가 응답할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속에 계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부르짖자마자 바로 이어서 오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자를 세우셔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운니엘이에요. 이 운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갈렙의 조카예요. 이 운니엘은 이렇게 세상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고요. 갈렙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려운 것만 남았을 때 갈렙이 80이 넘은 나이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올라갔던 그 믿음의 사람, 그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 운니엘이에요. 이 운니엘은 갈렙을 도와서 아낙 자손이 거했던
드보라를 정복할 때 함께 싸웠던 이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당하는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택하셔서 이를 통해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영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첫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서다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는 날 40년 동안 평안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이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런 영적 본을, 교훈을 그 자녀들에게 베풀며 그 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운니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운니엘과 같이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게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운니엘이 서니까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속에 운니엘이 세워지는 오늘 우리 서창교회가 운니엘처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그렇게 운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아나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 교훈이 되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